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열심 어린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외친 말씀이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온 천하에 이렇게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의 씨를 받아 이제 우리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성령의 도움으로 제가 이 교회를 알게 되었고 주님이 이렇게 귀한 만남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자체는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온전히 주 예수님 성령님이 합동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 100가지가 우리 성도들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분이 없도록 우리 예수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아의 우상이 깨어지게 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마음껏 종을 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에 가면은 수많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러시아 선교사 김영원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대구에서 한번 만나뵌 적도 있는데 굉장히 신실하시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얼음벌판에 차를 몰고 이제 사역지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이 파열되고 해가지고 완전히 죽었어요. 죽어서 의사들이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내놨습니다. 58시간 동안 죽어서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오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부탁을 하더랍니다. 내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천함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재림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이 이제는 천군 천사를 완전 무장을 다 시켜가지고 재림하실 준비가 완벽히 다 돼 있더랍니다. 내가 땅에 재림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내려가서 모든 교회에 알려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말세 종말하고도 종말 7년 대환란이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 인류 역사는 끝나버립니다. 이런 아주 급박한 시대에 멋으로 말하면 막차를 탄 기분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보세요. 세상 변해가는 걸 보세요. 하루가 천년같이 몇백 년같이 막 변해버립니다. 예? 불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요. 50년 전만 생각해봐요. 농사짓고 섞을고 다 하던 시대 아닙니까? 컴퓨터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 급변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해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재림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의 관심은 뭐겠어요? 이 땅에 73억 인구가 산답니다. 그러면 그분의 관심이 뭐겠어요? 이 세상은 다 멸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천국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 놓고 우리를 그리 이주시켜서 영원히 잘 살게 하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니까 믿는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배경을 보면요,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앞에 절 안 하고 예배 안 하면요 무조건 잡아 죽이는데, 그 초대교회 주후 313년 이전까지 14로 황제를 비롯해서 10황제에 의해서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숫자가요 천천만만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순교자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로마서 10장 10절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오늘날이야 누가 잡아갑니까? 근데 그 당시는 공개석상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날로 잡혀가가지고 사자밥으로 그대로 던져 죽여버립니다. 그런 시대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을 그렇게 쉽게 해석할 구절입니까? 자, 그래서 313년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전한 이 천국 복음이요 원색적으로 전해져 가지고 그대로 살았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한 원색적 구원론입니다. 자, 지난번 목사님 설교했듯이 우편 강도처럼 이제 갓 믿고 갓 죽는 사람은 해당이 돼요. 천국 갑니다. 오늘날도 중환자가 간절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숨을 거뒀다.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간을 많이 받았어요. 시간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직분을 선물로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은사 축복, 재물의 축복 여러 가지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말씀 보시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해봐야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했어요. 미워해도 지옥 간다 했어요. 용서, 원수과이라도 용서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그분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를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이 해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라. 그래야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염소 교인들은 다 지옥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았다는 것은 교회 집사, 장로, 권사를 받고도 그냥 형식적 신자가 돼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못 박히고 채찍에 맞아 걸레가 되도록 그렇게 희생했는데 나는 교회에 와서 희생한 것이 없어. 그러면 너는 어둠에 던져져. 여러분 지옥도 층별이 다 다릅니다. 어둠에 던져진 그곳이 지옥입니다. 또 제일 많이 걸리는 죄목 우상죄. 부모나 전토나 누구든지 나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십계명의 1, 2계명에 걸려서 우상죄가 됩니다. 이 사람 천국 못 간다고 성경이 명시했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함이 뭐요?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함이요. 거룩함이 없고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면 나 예수를 볼 생각을 말아라. 그리고 계시록에는 강조해서요. 따라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긴 자가 천국 간다. 이게 예수님의 원색적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요. 자, 삼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바라시는 소원이 있어요. 어떻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는 그분의 기대가 어느 정도냐? 따라합시다. 죄 지었다가 또 회개하고, 죄 지었다가 회개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대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하늘에는요, 천국에 가면요, 죄와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와 마귀 자체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천국처럼 죄와 마귀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싸우며 이겨내라. 이겨내. 그리고 날마다 천국을 누려라. 부활의 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네 안에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이걸 체험하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온전하라, 완전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해라. 완전히 살아. 죄 없이 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에 가보면요, 거듭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단정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니까.
자, 이 정도 수준이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313년 이후에 로마가, 그 큰 로마 제국이, 유럽 전역이 로마 국가 아닙니까? 근데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받고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때부터 교회가 자유가 주어지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당이 막 제져 나가고 성도들이 확장되니까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역사가 증명한다.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게 뭐요? 카톨릭 교황 제도가 등장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약 1700년 동안 예수님이 원색적인 이 좁은 문 구원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넓은 문 구원을 가르쳤다고 말입니다. 그럼 넓은 문은 뭐요? 내 멋대로 믿는 거요,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적당히 믿는 거예요. 이거 전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변질된 하나님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이다 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복음이 다르고 지금 복음이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변질됐습니까? 말씀이 변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 목사들이 아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 갈 사람 없네, 자기 인간 생각으로 타협해가지고 천국 문턱을 낮춰버린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여 주여 예수만 믿으면, 주만 부르면 나 천국 가지, 무슨 행함으로 가느냐 해가면서 천국 문턱을 낮춰버렸다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성도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가겠구나, 경각심이 없어. 그리고 오늘날 회개 수준은 어느 정도냐? 죄가 끊어져야, 악습이 끊어져야 진짜 회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미워한 사람 계속 미워하면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가보면 회개라는 게 어디 수준이냐? 반성하고 후회하는 정도요. 아이고 내가 그 죄를 안 지었어야 되는데, 반성하고 후회하는 정도요. 그리고 그 죄를 또 반복해요. 회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온 유럽 교회가 무너졌고 미국도 무너졌고 한국도 전체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라가 이렇게 혼란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진짜 믿는 과거 믿음의 장로 대통령보다 진짜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귀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복잡하고 이단 사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된 것은요, 절대적인 우리 성도들 책임이요, 주의 종들 책임이라고 성경에 언급했어요. 어디에 여러 군데 있지만 사사기 2장에 보세요. 백성들이 부패하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블레셋 아말렉을 붙여서 저 손 좀 봐줘라. 우리 하나님은요, 마귀를 어떻게 쓰신 줄 아십니까? 조폭까지 사용합니다. 조폭. 가서 손 좀 봐줘라. 정신 못 차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진즉 통일될 뻔했어요. 어느 때 1900년 초에 이북이 굶어 죽어갈 때 그때 다 끝날 뻔했답니다. 황정엽씨가 내려와서 고백했어요. 다 추구하는 망해가는 이북을 김대중 노무현 때 동아일보에 읽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퍼진 돈만 8조 원, 금강산 개발 관광 간 그 수입돈 다 주고 개성공단 다 주고 줘본 결과 김정은, 김정일 정권이 달라진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망해서 통일될 뻔한 이북을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몽둥이를 들고 있는 하나님, 더 큰 몽둥이. 봐라, 기회 줬다. 교회가 깨어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속과 타협만 적당히 믿으면 일제치하와 6.25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올 수도 있다. 지금요, 채찍을 들고 계신 거요. 그래서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
신앙개혁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지구 전에 약 90% 이상이 다 넓은 문을 가르쳐요. 넓은 길을 가르쳐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정병진 목사님 같이 좁은 길을 신앙을 원색적으로 예수님 말씀 가라사대 그대로 가르친 이 교회를 만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등잔 밑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제가 이 좁은 문 좁은 길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있나 제가 막 얼마나 뒤져봤게요. 뒤져봤는데 극소수 몇몇 교회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넓은 길로 적당히 기복주의로 다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복음이 좋긴 좋다, 이대로 살면 천국 가는 확실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보혜사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받으면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 삼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모델 교회가 어디 있나 제가 뒤져보니까 몇몇 교회가 있는데, 최근에 저 강원도에 있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말입니다, 국민일보에 매주 3명씩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매주 한 번씩. 그거 광고가 근 1,0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광고비를 내가면서 변화됐다, 뭐가 됐다, 뭐 체험했다, 막 굉장합니다. 거기 다 보면요, 자 보세요. 세상에 게임 중독자가 완전히 변화받고 술 중독, 마약 중독, 깡패, 뭐 심지어는 무당이 돌아오고요, 저 강남에 마담 뚜가 돌아오고요, 그들이 다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거기는 구역을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막 작은 교회 많이 모이는데 구역에는요 40명씩도 모여. 막 40명씩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 사회 이런 게 없는데 이거 다 가라 가짜 아니야 이거? 그러고 제가 치부해버렸어요. 덮어놔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지인을 통해서 목사님 그 세미나가 여름 겨울로 한다는데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 말경에 그 세미나가 이제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춘천까지 갔습니다. 가서 2박 3일을 쭉 참석하고 들어보고, 그분은 설교가 딴 게 아니에요. 간증자 세웠다가 당신 말 좀 했다가 또 간증자 세웠다. 모든 예배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증은 들어보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팡팡 울어가면서 제가 은혜 감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령 충만 받았더니 맞네,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났네. 그 김성록 목사님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라요. 없던 시대에,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에 어떻게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노? 딴 게 아니고 부활의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령 충만 받은 게 없다. 받은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간증 한 편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간증 듣기 전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했죠. 이 천국 지옥의 확신에 대해서요, 제가 목회를 전체로 한 35년 했고 대구에 내려가서 순복음 대구교회라고 큰 교회를 92년까지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구에 그 교회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장례식을 마치고 왔는데요,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요. 묵상기도 하는데, 이 목사 오늘 나무개 집사 천국 갔다고 장례 예배 잘하고 왔는데 한번 물어볼까? 이 목사가 오늘 이 시간이라도 목숨이 끊어지고 숨이 거두면 사후세계 천국 지옥이 사실로 있다는 것을 믿는가? 저한테 물어요. 어이구, 난 또 이런 물음 처음이라요. 맨날 있다고 강의하고 설교했는데 이 목사 자신이 그 세계 100% 의심 없이 믿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거짓말이 안 통해요. 73억의 인구 사람들의 생각까지 분초마다 읽고 있다는 거 아닌가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예수님, 아니 성경에는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요, 거긴 죽어서 가는 나라인데요, 제가 그때 한 40대거든. 제가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고요, 죽어서 가는 나라인데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꿈으로, 입신으로, 뭐 환상으로 그 나라 보고 봤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신비 체험도 못 해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님이 덜 충만할 때는 조금 5% 10%가 믿음이 좀 부족한 걸 느낍니다. 아니, 사실이 아니요? 여러분은 어때요? 사실대로. 그랬더니 예수님 말, 그러면 내가 사복음서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든지, 그 비유가 아니랍니다. 실화지, 실화. 그 비유라고 해석은 잘못한 거예요. 부자 나사로 얘기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43장인가 보면은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그리고 절뚝발으로라도 절대로 지옥불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 나라가 있으면 100% 있든지 없으면 없든지 해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5% 10% 믿음이 좀 부족한 게 뭐냐, 그래갖고 목사 하겠나? 저한테 물어요. 이건 저한테만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이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을 척도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그렇구먼요. 그러면 제가 부족한 믿음을 채워서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내가 믿음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제가 그 믿음을 100% 채우려고 기도하는 중에 지혜가 생겨요. 근래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있다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접한 사람이 박영문 장로 집사 때, 처음 집사 때, 그 집사 때가 어쩌면 좀 순수해요. 오래 다니다 보니까 좀 변질이 됐어, 그분도. 그거 들어보니까 아니 진짜네, 이거 거짓말은 아닐 것 같네. 두 번째 간증, 박효진 장로 간증. 아니 사형수들이 죽는데 말이요, 완전히 8명이 죽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때 제가 두 발 다 들었어요. 앞발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기획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런 걸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목사 장로님들, 돈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영화로 만들자고 임동진 목사님한테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와, 그걸 보는 순간 그날 밤에 확신이 오면서 예수님,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의심 않습니다. 100% 그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개척할 때 초신자 프로그램에다 저는 이걸 넣었어요. 처음 오는 분에게 예수 믿는 최고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고 그 다음 복은 땅에 복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효진, 박용문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많이 봤던지 제가 100번도 훨씬 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줄 때 보면요, 참 뒤에서 감독을 하면요, 벌써 사탄 마귀가 그런 간증을 못 보게 합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면 안 되니까 마귀는 열한이 되어서 졸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옆구리 찔러서 막 커피 갖다 주고 바카스 주면서 정신 차려, 이거 은혜 받아야지, 이거 못 받으면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정신 차려요. 그래가 하면서 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때 그 생중계를 제가 다 봤는데, 그때 설교하신 홍정길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 발인 예배 설교에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300파가 넘고 신학교가 300개가 넘고 법정에 성도 간에, 교파 간에, 교인들 간에 지금 올려진 소송 건수가 1000건이 넘답니다.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생겼나? 사후세계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걸 안다면 있다 있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제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봐라,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이 너무나 많다. 예수님 원천적인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천국 지옥이 사실로 있다는 걸 가르쳐라. 그때 사명을 제가 받았어요. 저는요,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연단과 시인을 거쳤는지 말로 다 못해요. 오직은 제가 개척교회도 허다도 안 되고 때는 우울증이 와가지고 길거리 헤맬 정도로 정신병원 가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세의 확신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생애도 얼마 안 남았고 예수님 재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시행착오 겪을 만한 시간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앞서서 이렇게 살아간 분들 성도 간증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저분은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속에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돼. 따라합시다. 간증을 들을 때 저분의 좋은 점은 본받고 실패한 것은 다시는 내가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좋은 점은 본받고 잘못 산 것은 그렇게 반복하지 말라고 교훈으로 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김미숙 성도 오늘 이분 간증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큰 거울로 삼으시고 오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약속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탄 명성교회를 선택하시고 오늘 여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선택해서 너희들은 이제 남은 생애를 실패 없이 나 예수 성령과 동행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먼저 너 자신이 변하고 네 가정이 변화되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서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한 성도의 체험을 우리가 듣게 되겠사오니 이 체험을 잘 받아 듣고 정말로 좋은 점을 내 것으로 삼고 날마다 변화와 제2의 3의 간증이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아니 대한민국 세계 교회가 도전을 받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놀라운 열매들이 속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자, 이분 간증을 들은 결과 이게 꾸며낸 얘기 같습니까? 사실 같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런 간증자가 얼마나 많으냐? 700명이 넘습니다. 700명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얼마나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나는 살고 있는가. 이 간증,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김미숙 성도의 간증 속에서 보세요. 자, 시어머니가 병원에 누웠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해서 고쳐줬습니다. 얼마 있다 남편 사업이 부도나고 차 앞딱지가 붙여서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일으켜 주세요. 안정이 됐어요. 친정어머니 폐암 말기로 다 죽게 됐어요.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는 더 부르짖고 기도해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아하,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에 더 큰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요?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환청이 들리고 귀신 소리 들린 거. 환청이라는 건 공부를 못할 정도요.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학교를 못 가요. 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렸잖아요. 이 김미숙 성도가. 이건 또 뭔가? 그때에 전도를 받아서 이 한마음교회를 갖고 결국 깨달은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복받게 하는 이용물로 예수님을 내가 이용했구나. 할렐루야가 아니지, 이거는. 놀렐루야지, 놀렐루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알레덴 램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의 대상입니까? 그분을 주인 삼고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까?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기복주의입니다. 이 소위 말 기복주의, 신학적 용어로. 예?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진짜 교인이요, 진짜 성도요, 가짜 교인이요. 가짜 성도죠. 가짜 성도. 가짜 성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이 취급을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모시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대변화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대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그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변화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세 가지가 나타나는. 첫째, 내 안에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고 옛사람은 죽고 네 안에 내가 산다 했어요.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 안에는 부활의 예수님 사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면 이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어디 용납이 됩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그런 걱정, 근심, 염려를 하실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맡길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시죠. 할렐루야. 그 천국이 이제 그 안에 내 마음에 형성이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범사 감사가 나옵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자, 2단계 모든 문제를 초월하게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채찍에 맞이고 끌려다니고 재판받을 때야 예수님은 그대로 당했어요. 로마 병정한테 채찍에 맞고요. 얘 가시가 안 쓰면 당하고 다 당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그래 당합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난 예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요,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초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간증도 나와요. 암병이 걸렸는데 암병이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누리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문제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이걸 다 초월하고 이겨나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이 기쁨을 누리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좋은 예수, 이 좋은 복음 누구한테 전할까? 그래서 직장 가고 사업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거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구역, 작은 교회 구역으로 끌고 오죠. 교회로 끌고 오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처음에는요, 축사를 빌려서 했어요. 소똥나는 숙사. 근데 몇 년 만에 대성전을 인수해가지고 지금 그 1500석인데 지금 약 2000명이 출석합니다. 몇 년 안에 이렇게 막 획기적으로 급속으로 부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니까 원색적 복음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 삼고 성령 충만히 계시는데 남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용서 안 할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세상 것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자기 직분에 소홀할 수 있습니까? 다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열매를 내놓을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복음으로 이 땅을 복음화하기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